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추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맞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렇게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예배에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세속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함께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4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손야여 모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도의 주 성령 모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적 배우고
교독문은 30번입니다. 시편 139편 교독문 30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언제 인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만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됩니다. 내 귀에 또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유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으므로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쉽게 쉽사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복된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이 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붙들어 주사 모든 사역지에서 어려움 없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가페 성가대를 축복하사 성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상황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구원까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한낮에는 좀 덥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더위는 저희들이 좀 이겨낼 만하죠. 물론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방황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가페 성가대가 특별히 오늘 또 설교 말씀에 맞는 찬양을 꼭 집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더 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감사하고 일본의 그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전도와 또 사유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목숨을 끊고 죽을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달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동네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와 어린이들을 돌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섬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랬는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시중 드는 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헌신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는요, 섬김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또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의지와 수고,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몸, 또 적든 많든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칼바르트가 섬김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여러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외출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발을 씻어준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냐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하다가 교회에 왔더니 또 일을 시키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와 이 섬김은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만약 봉사나 섬김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두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봉사와 섬김에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해요. 섬기는 사람이 더 잘 섬겨요. 왜요? 앉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잘 앉거든요.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억지로 제자들의 발을 그러면 씻겨 드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의 자원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보내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섬기며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은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이거다 하시오 저거다 하시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어때 하라고 하면 억지로 끌려서 잘못하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섬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자원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기 싫은 일은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으면요, 상대방도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은 일들도 어때요? 우선적으로 어때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나를 한 만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죠? 사랑은요 어때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네가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선물도 주고 가까이 잘하니까 내가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게 해도요, 나는 어때요?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정 어린,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닐까요? 본문의 섬김에 대한 교훈이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써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제자들이 감정이 막 상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과정을 다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봉사를 해야 합니까? 당시의 습관대로라면 제자들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감정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섬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중 한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그 동네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를 지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갖다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나무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러분 대접하지 않은 거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집을 방문하면 물을 주어서 손발을 씻게 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대접이 후하면 종들에게 씻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씻을 물도 주님께 주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은 하지만 그런 일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못하겠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못하는 것은 대부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여러분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남을 위해 희생을 여러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나는 여전히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어때요?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종이나 해야 할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주님은 자청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오늘 14절 15절 본문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어도요,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하기 좋아하는 일, 또 폼나는 일, 생생나는 일, 그런 일보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진짜 여러분 섬김이 되고요, 가치 있는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삶이 여러분 아닐까요? 세 번째로 섬김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같이 합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주님은요, 그렇죠? 공짜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갚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 봉사,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시편 시인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기도하면서 저도 아주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또 어때요? 예수님 닮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요 좀 힘이 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어때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막 더 열심히 저도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있거든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적당주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하면 그냥 딱 부러지게 열심히 하고 안 하면 그냥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머문 곳, 내가 일하는 곳은 어때요?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돼.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누군가가 저 주차장을 쓸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고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은 어때요? 사랑으로 여러분 완성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다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때요? 자원해서, 그렇죠? 한 주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슨 일은 없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해서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요즘 농목이철이고 무는 좀 언제 심나요? 또 궁금 않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주차장이라도 좀 어때요? 좀 누가 쓸어 놓았는지 청소는 되어 있는지 예배당 의자는 잘 어떻게 해요? 줄 맞춰져 있는지 이 강단에 어때요? 이 분재나 화분은 제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 텐데 몸도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게 되고 어때요? 같이 조금씩이라도 짐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는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하루 밤을 잘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좋은 날을 주셨네요. 나의 생명을 지난밤에 지켜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좀 부족한데 주님이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해요 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하루를 사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조금요 어때요? 우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그때만 찬양하고 주님 찾다가
지멋대로 한 주 동안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면요, 심뻑. 그러면 안 돼, 안 돼.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에브에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저런 사업체도 주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하실 텐데, 하나님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을 주셨든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목회만 해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만 성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직은요,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어때요? 귀한 일들이단 말이에요. 근데요, 은혜 받고요, 성직자만 되어야, 목회만 해야 그게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군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요, 자진해서 하고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저분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분이군요 하고 우리가 어때요?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어때요? 가르쳐주고 여러분 한 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뺀질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 장로라는데, 권사라는데, 집사라는데 하는 걸 보면 아닌 거죠, 아닌 거.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욕은요, 누가 먹어요? 주님이 먹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더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싶으신 것이요, 무언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막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막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고 싶은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종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주님이 종을 어떻습니까? 섬겼습니다. 이처럼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섬기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섬김을 받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누구처럼?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으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힘없고 약한 소자 중 하나에게 뭐요? 음료수는 돈이 좀 들어가, 냉수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요즘 뭐 생수도 참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기는 했습니다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우리 주님이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데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이 어때요? 상을 주신대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하세요. 식사를 마치면요, 나보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요,
어때요? 그 시원한 정수기에서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점심부터라도 여러분 갖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 그분도 손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요 꼭 같이 식사를 하면요 식사를 하다 일어나 가지고요 꼭 어때요? 그 물을 떠다가요 저에게도 갖다 주시요. 제가 창피해요. 받아도 먹으려니까. 나도 건강. 아니 선교사님 나도요 손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선교사님만 드세요. 괜찮. 그래서 아주 목사님 수고하시는데요. 여기부터 오시는 분들도 제가 뭔가 막 물도 다 떠다 드리고 잘하는 줄 알아요. 못해가지고 막 부끄러울 때가 저도 참 많거든요. 마음이 막 찔릴 때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물도 좀 떠다 드리고 다 이렇게 섬기고 다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손발이 뭐 하나 해가지고 다 뭐 감당이 요즘 같으면 더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잘 해야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요 상으로 반드시 주신대요. 갚아 주신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 것들은요 주님은 잊지 않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은 다 주님이요 갚아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의 복이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그래서 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차원에서 여러분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상과 복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지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닮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동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동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큰 교회들은요 뭐 흉보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교회를 제가 잘못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봉사가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요. 그래서 식당에요 어때요? 다 업체에 딱 맡겨버려요. 식사도 주일날 하는 식사도요. 청소요 건물이 크고 크니까요 다 어때요? 청소 업체에다 대형으로 딱 맡겨버려요. 성도들은 어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11조 헌금만 그냥 던져놓고 가면 돼요. 봉사가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쁘대요. 바쁘니까 그것은요 그냥 업체에다 시켜갖고 하세요. 꼭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참 많이 바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하실 일도 많고 바빠요. 주님도요 바쁜데도 어때요?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도요 주님은 안 해야 될 일들도 하신 거예요. 그 일 말고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만, 우리 공동체에서만 섬기는 일을 해서 우리만 복받고 천국에 가면, 여기서 나오는 분들은 복이 없으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그때 목사님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복받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고 나를 바라보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도 좀 어때 모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요 바쁜 시기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안 해야 될 일들도 한번요 만들어 가지고요 주님처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구촌을 딱 돌아보시면서 작은 생명 사랑의 교회에 아무개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이렇게 막 섬기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우리 주님이 막 감동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가 어때요? 그 소문이 막 나가지고요 막 부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일에 나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결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 수고, 행동 가지고 우리가 잘 섬겨서, 그렇죠? 잘 섬겨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너무도 귀한 섬김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 알고 행하면, 주님이 섬긴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섬김과 사랑이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이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섬김과 봉사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 받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의 아버지 섬김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나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너의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시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은 복운의 달이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요. 나라가 평화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저 북한 땅도 우리가 하루빨리 또 기도해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연방제 통일이나 어떤 사회주의, 여러분 통일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연방제나 사회주의 통일이 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다 선교사님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읽어놓은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녀갔는데 두 분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다 해놓으면요,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요, 그냥 추방시켜 버리는 이 사회주의가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6.25 때도 우리 기독교가 희생을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요, 사상 문제, 이념 문제 다 이거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의 통일이 수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전주 중부 기도회는 따바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주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무화과 농장에 묘목을 심어서 지금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또 케냐 텐텐 교회 건축이 지금 이제 바닥 타일하고
페인트만 남았다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교회가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또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정원관리운동본부에서 일부 반절은 또 이렇게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원관리운동본부도 내일 모레 6월 모임이 앞에 하늘뜰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운동본부에서도 좀 섬기려고 합니다. 이쪽 교회지인데, 여러분 또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7월 달에 거의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다가 거의 지금 아직 모두 심지 않고요. 지금 할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좀 농사일 어느 정도 좀 해놓고 9월 달에 추수하기 전에 9월 달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첫 주에서 두 번째 주, 그 주간에 지금 선교사님하고도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아프리카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여행으로 다녀와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아프리카 여행 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9월 달에 가니까 특별히 또 선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나 또 예산이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9월 달에 다녀올 때 같이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시면 조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김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마음 꼭 닮아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